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제목 중에 딱 한 문장인데, 인생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라는 제목이 있었거든요. 뭐 하나 문제 겨우 해결 하나 하면 내일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서 그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희 인생의 선배님들께서도 그 한 문장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으실 것 같아요. 낮에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나왔던 찬양 가사에서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저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 내 맘 아플 적에 친구가 되시는,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라.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악마의 대요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 찬송하시는데요, 저는 여기 가사 중에 가장 와닿는 게 후렴구에 보면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요 가사 나올 때 한 번 더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천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다시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내일 일을 난 모르고 살아온 지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고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조용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게 다시 한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간구하면서 이 자리에 조용히 눈 감고 저희가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신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고자 하지만 나약하고 어리석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한 삶의 해결을 통해 저희의 자아와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어 저희의 몸과 마음, 생각을 성령님 주장하사 매일매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고 계시기에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배에서 나아가 바다를 걸은 베드로의 믿음처럼 험한 풍파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계신 그곳 어디든지 반석이 됨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심하지 않고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동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동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 믿음과 행동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에 교회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원동랜드 페스티벌을 위해 기도드리니 행사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행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행사를 준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동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걱정, 근심, 힘든 그 마음 모두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채워주시길 기도하며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남충성 선교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향한 아버지의 뜻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회복해야 될 예배, 또 말씀, 또 기도, 그리고 전도, 이 네 가지 영역, 우리 성도님 가정에 올 한 해 꼭 회복되시고,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모든 영역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3회 원동랜드 페스티벌 5월 5일 주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일정 주차장 그리고 각 부서실 여부터 중고등부까지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첫 기도회를 오늘 시작하셨는데 참 열심히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 또 28일 주일까지 1시부터 1시 50분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저기 보니까 지금 포스터가 나와 있죠. 게임 스타트도 나와 있고 이런 모양을 저기 보면은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이번에 원동랜드 7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에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저게 포스터가 아마 다음 주 중에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꼭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큰 일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잘 시작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주 중에 두 구역을 신방을 했는데, 이제 이번 목요일, 금요일 55구역 또 52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 받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그 대신방 받는 구역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함께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여기 주부에는 없는데 제가 남충성 선교사님 가족 특송을 좀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족들 다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사모님 또 우겸이 우영이 서연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네, 꽃들도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이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어떤 모든 땅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에티오피아 갈 때에 두 분이 가셨는데 이제 또 뭐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겠지만은 이제 또 5 식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그 오후 예배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1시 반까지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밥을 먹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또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러니까 애들하고 교회 빨리 오고 싶어서 그래 왔대요. 왔는데 우리 우겸이를 봤는데 우겸이가 완전히 아빠 판박이에요. 와, 그 남정숙 선교사님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귀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 또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비전을 주신 내용을 또 함께 말씀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인생의 전환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이 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변화와 정말 전환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또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아내랑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동교회를 딱 들어서서 이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고 인사를 나누는데 아내가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엄청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리를 지키는 거는 영성이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람과 물결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거가 와 이게 영성이구나. 그렇지. 여러분 엄청난 영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리도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벌써 29에 제가 여기 교회에 왔는데 그 자리 때 뵀던 분을 그 자리에 계속 지금도 뵙는 것 같아요. 와, 도대체 이 원동교회의 영성은 도대체 어떤 영성일까? 움직이지 않는 베드로, 반석과 같은 영성을 가지신 우리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의 여러 개념 중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그 뜻을 깊게 새기지 못하는 개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입니다. 느낌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러면서 지나간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미리 예측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섭리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포착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 다음에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떠한 안 좋은 환경들, 어려움들이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십니까? 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다음에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사건이 얼마나 개인과 사회에 그리고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당시에는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죠? 왜 교회가 엄청 코로나로 또 욕도 많이 먹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라는 이미지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온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왜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만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개인에게 사회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두셨는지 그 뜻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먼 훗날에 언젠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느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은 그 의미를 전체를 다 알 수 없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 가운데 보여주실 그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전환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왜 전환점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 엄청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전, 전환점 이런 단어의 뜻이 뭘까요?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말합니다. 어떤 방향이나 상태로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어떤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계기. 이전까지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던 어떤 사실이 갑자기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며 밝혀지며 해석되면서 엄청난 전환을 가져오는 지점. 과거와는 다른 상황, 다른 형국으로 바꾸어지는 삶의 과정을 전환이라고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길을 갔는데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지점을 우리는 전환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속극에서 우리가 자주 보듯이 처음에는 평범한 사원인 줄 알았는데 막 티격태격하고 막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 아들? 회장님 아들. 뭐 이런 거 자주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어떤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아셔요, 모르셔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걸 기대하고 보잖아요. 저 어떤 반전이 있을까? 저 사람이 회장님 아들인 거 아니야? 10중 8구 맞아. 회장님 아들이고 회장님 딸이. 그러면서 다시 관심을 갖고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전환점이 있어요. 오늘 그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이루어지고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애인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삶의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처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니냐,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단지 그냥 눈이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었고 또 생존을 위해서는 스스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 부모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 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살아왔던 인생이 짧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장성했다라는 것은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
이거는 처음부터 바뀔 수 없는 어떤 그런 운명의 덫에 갇힌 인생을 오랫동안 겪어왔고, 그 당시에는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늘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났죠, 여러분? 첫 번째로 생물학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절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인데,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구걸하면서 비참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던 사람인데 생물학적으로 눈이 떠진 것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자신을 보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단순히 육체적으로 눈이 열렸다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지만, 이 사건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엄청난 은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어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인생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전환이.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회적으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죄인 취급을 당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사회적인 제자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입니까?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되게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 서서 내가 그입니다, 눈이 떠진 사람이 바로 납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들 정도로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 인식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선언합니다. 너네들이 설왕설래하는 그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 누구다? 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경의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죠? 이 인생의 전환이 지금 일어났는데, 엄청난 전환이 일어났는데, 생물학적인 반전이 일어났고 사회적인 전환점이 일어났고 자신을 인식하는 어떤 인식의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만남으로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거룩한 만남이다, 디바인 카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 그 미래가 달라지면서 과거를 해석하는 해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반전, 그 만남의 중심에 누구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냐?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 이거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을 한번 떠야 되는데 예수님을 막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지? 내 죄 때문인가?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오늘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면 구걸을 할 수 있지? 라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냥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전환은요, 인생의 반전은, 내 인생의 어떤 전환점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남으로 있는 건데, 그 만남이 예수님,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인 거예요.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이 소경의 인생에 그냥 침투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전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반전의 아주 구체적인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거는요, 그 시대의 전통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통과 문화, 세상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뿐이에요. 돈을 쫓아서 살 뿐입니다. 명예를 쫓아서 살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어떤 목표와 가치를 한번 보세요. 우리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번도 반문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 과연 부모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뭐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조차 못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소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어떤 문화와 전통적인 생각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규명합니까? 율법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규명을 합니다. 율법은요, 죄에 집중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에 집중을 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진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의 원인은 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가 답이에요. 그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은 그런데 정말 한 방에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소경 옆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의 심정과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어떤 생각,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전통적인 생각 가운데서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내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라고 고민하고 있었 그 소경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제자들은 황당했을 것이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숨이 멈출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평생 그 프레임, 나는 죄인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선언했을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벅차오를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목줄에 올라가는 순간에, 여러분 이것 자꾸 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목줄에 막 이제 목을 막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누가 나타나죠? 병사가 한 명, 뭘 타고 나타나죠? 다 잘 아시네요. 말을 타고 나타나면서 멈추시오, 어명이요. 네.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 아니요, 사형을 멈추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야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네.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우리의 전통,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가치만을 따라가면서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할 때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멈추시오. 네. 그야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겠어요? 이 소경이. 이것만 해도 그래,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전혀 없을지라도 여전히 구걸해야 되면서 살고 여전히 외면당하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구차한 인생을 살지라도 이거 하나만으로 내가 내 죄가 아니구나, 부모의 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듣기만 해도
내 인생을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순히 그 사실만을 밝히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나오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아, 내가 이렇게 소경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지금 이 순간은 뭐죠? 왜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만 하는 거지라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죄인 취급받고 정말 자기가 가난하고 힘든 삶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죄인으로 치부됐던 삶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살아야지. 내가 여전히 비참한 인생이 계속되더라도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 소경의 심장에는, 이 사람의 심장에는 정말 열정과 소망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아멘. 네. 우리 인생에 내가 여기에 왜 있는 거지? 내가 왜 이게 좀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지?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지? 때로는 그냥 일상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너가 지금 힘드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정말 이렇게 제가 쭉 제 인생을 한번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선교해야지 라는 그 마음 하나로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가고 선교학과에 들어가고 태권도를 하는데 선교를 위해서 태권도를 하고 선교를 위해서 신학을 하고 오직 선교만을 좀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나갔어요. 선교를 위해서 8년간 에티오피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 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임시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나갈 걸 생각하고.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도 하늘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비행기가 다 멈췄었잖아요. 그러면서 에티오피아에 또 뭐가 터졌냐면은 내전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좀 너무 지속되면서 한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좀 머물라고 하시는가? 한국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때 좀 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 정체성이 좀 많이 흔들렸어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제 스스로 제가 선교사인가라는 어떤 제 스스로의 어떤 의문이 좀 저한테 들면서,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어떤 선교를 나가고 거기서 사역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선교사구나라는 그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내가 일을 하니까 어떤 그 나의 직업이 나의 어떤 선교사로서의 어떤 역할과 정체성을 규명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로 한국에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저의 어떤 사역지가 사라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왜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어떤 선교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역들이 내 안에 없을 때에 과연 나는 선교사인가? 내 정체성은 선교를 하고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 더 힘들었었던 것은 이제 후원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한국에 들어온 이후 2년 전이죠, 벌써? 2, 3년 전인데 후원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부터 엄청나게 이제 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좀 많이 더 정체성이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돈이 중요한 건 아닌데 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후원을 끊네? 그럼 난 선교사가 아닌 건가? 이거에 대한 스스로의 그 질문들로 되게 괴로운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 당시 때 몇 개월간 좀 집 방에서 안 나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게 괜찮은 척을 했는데 집에만 오면은 제가 좀 그때 방에 들어가 가지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좀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나는 선교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한국에 있으면 선교사가 아닌 건가? 나는 평생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규명하고 있었나라는 고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선교사가 아닌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이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이제 필리핀을 어학연수 때문에 갔다 오고, 그때 영상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네,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에서 한 달 동안 어학연수를 하고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기회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아내가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에서 70만 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성격이 좀 안 좋잖아요. 다혈질이고 좀. 아내한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내가 자꾸 화 안 낼 거지? 그러면 얘기할게. 그래서 알았어, 화 안 낼게. 얘기해. 무슨 일이야? 나 택시에 70만 원을 놓고 내렸어. 현금을. 여러분 필리핀 잘 아시겠지만 70만 원 정도면은 필리핀 3개월치 월급이래요. 근데 그거를 현금으로 놓고 내렸으니 찾을 길이 없죠. 아내가 수소문을 하고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 택시기사 전화번호도 알게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내 가방에 있는데 돈이 있었는데 그 가방 혹시 찾으셨냐고 하니까 자기는 가방 본 적이 없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거를 어떻게 찾겠어요. 이제 택시기사가 발뺌을 한 거예요. 나 그런 가방 본 적 없다.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아내가 화 안 낼 거지? 라고 해서 알았어, 안 낼게 해가지고 화를 낼 수는 없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게 저희한테도 엄청 큰 돈이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다 잊자. 다 잊자. 이거 뭐 어쩔 수 없다. 근데 이런 기억을 가지고 다시는 필리핀 오고 싶지 않다. 이렇게. 왜냐하면 필리핀만 생각하면 그 70만 원이 평생 생각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잊자. 근데 이 돈 혹시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 필리핀으로 부르시는 걸로 내가 생각할게 라고 흘러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절대 이 돈을 찾을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라도 말을 해야지 좀 뭔가 이거를 매듭짓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돈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로 알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택시기사가 그 가방을 그 학교에다가 놓고 간 거예요. 가방을 확인해 보니까 70만 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때부터 제가 혼란에 빠졌어요. 왜 혼란에 빠졌어요? 제가 하나님께 지나가면서 한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부르시는 건가 진짜? 아닌데. 왜냐하면 필리핀은 진짜 덥거든요. 더운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땀이 지금 엄청 나는데. 나는 필리핀에 올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나는 그냥 여기에 잠깐 공부하러 왔을 뿐인데 이 70만 원을 한 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바람이 들어서 아니면 무슨 생각이 나서 3일 뒤에 그거를 다시 가져왔냐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건가? 그러면서 아내랑 이제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구나. 그게 그리웠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길을 가는 게, 한국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뭐죠 도대체? 나는 이 길이 내 인생의 길이다라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걸어왔는데, 이 사역지가 훅 사라진 지금 이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라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나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고, 거기에 제가 의미와 가치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다시 부르셨다라는 거.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의 전환점, 반전을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됩니다. 명예도 회복돼야 되고 지위도 확보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인생의 반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전환은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은 반전을 이루려고 하는 데만 집중을 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반전일에 대한 제한적인 개념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변해야 돼, 나는 이렇게 인생을 바꾸고 싶어 스스로 노력을 하지만 인생의 반전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진정한 인생의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꿰뚫는 어떤 가치와 의미를 찾는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명예가 있으면 뭘 할 거예요? 다 죽을 건데, 다 놓고 갈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해도, 육아를 해도, 힘든 어떤 사회생활을 해도 여기에 내가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는 어떤 심장의 뜨거움이,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 볼 수 있는 소경 같은 우리는 제한된 개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속적인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첫째, 약하고 힘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예요. 충성아, 다시 가자. 다시 나랑 모험을 떠나자. 둘째,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가치와 의미, 세계관 전체를 바꾸시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셋째, 예수님을 통한 만남이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근데 왜 내 인생은 자꾸 똑같은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의미와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구걸하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도 뭐가 있다? 의미와 가치가 있다. 나이가 많아도 이제 끝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몇 살부터라고 합니까? 요즘 좀 나이들이 더 오래오래 살아서 80부터 인생은 80부터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저희 학교 선배님인데 나이가 70이 훌쩍 넘으셨어요. 팔순에 가까우신 교수님이세요. 퓨러 신학교에서 교수님을 하셨던 분인데 저를 개인적으로 좀 멘토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그때 항상 한창 그 우울증에 좀 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40이 넘었고 이제 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한 50 정도, 5, 60에 은퇴하고 하나님 이게 부르시면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왔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패배감이 좀 저한테 컸거든요. 이제 나는 끝났다. 다시 이제 나가기는 힘들다. 근데 교수님이 에티오피아의 경험이 이제 시작도 안 한 거다. 너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일을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건데 왜 아직 다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났다고 생각하냐. 그분 나이가 80에 가까우신데 아직도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선교 에티오피아 때 했던 거, 8년 동안 했던 거, 그거 네가 한 거야? 네가 했으니까 실패라고 생각하고, 네가 했으니까 거기서 돌아왔을 때 너가 스스로 실패라고 느끼는 거지.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그쵸. 하나님이 하셨죠. 너 거기에 열매 없어?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너가 설교하고 영향을 줬었던 사람들 있지 않아? 네. 왜 의미가 없어? 왜 가치가 없어? 왜 너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왜 너가 스스로 가치 없다라고 얘기냐? 맞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과 여전히 모험을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필리핀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신학교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 신학교는 필리핀 신학교가 아니고 국제 CCC, 인터내셔널 CCC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만든 인터내셔널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교수님들은 다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래서 각자 후원을 받아서 와서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한 150명 가량의 신학생이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한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에서 다 오신 분들이 와서 공부하고 신학과 선교학을 배워서 파송되는 그런 거점인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제가 교수로 가게 됐어요. 말은 교수인데 가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이제 몸으로 그 신학생들과 함께 그 학교에서 저를 뽑은 이유가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당신 선교사였죠? 8년 동안. 근데 여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필드 경험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강의는 하실 수 있는데 이 신학생들에게 정말 선교의 비전을 주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필드에서 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함께 이거를 나눌 만한 선교사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구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 경험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권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기대가 돼요.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에티오피아에 신학교가 있거든요. 저희 에티오피아에 있었던 CCC 신학교의 그 총재님이 이 필리핀에 있는 IGSL,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and Leadership이라는 신학교인데 거기 신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싶어 하는 거를 제가 요번에 에티오피아에 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총재가 제 손을 딱 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학교와 연결되고 싶은데 다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필리핀에 가는데 에티오피아는 여전히 제 옆에서 저와 함께 파트너를 맺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가 이러고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끝났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일어나.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야지. 인생은 몇 살부터? 80부터. 네.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냐, 발견하지 못하냐. 왜냐? 예수님을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내 인생에 의미와 가치가 없지?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소경으로 있든 힘들고 약한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자. 너의 인생에 뭐가 있다? 의미와 가치가 있다.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의 작고 보잘것없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에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했는데 실로암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 놀라운 말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아멘. 그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소경이. 보냄을 받았구나. 내 인생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구나. 나는 의미와 가치가 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인 거예요. 다.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내 삶 안에서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의 삶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돕고 그것을 서로가 겪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너도 의미가 있어? 나도 의미가 있어.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의미와 가치를 주셨지? 너의 가치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치들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며 함께 겪는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목회자의 역할은 뭐예요? 그 해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돕는 거예요. 선교사는 무엇을 합니까? 재해석을 통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면서 더욱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냄을 받은 이 가치와 의미에 함께 하시는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뭐라고요? 영성이다. 원동교회는 엄청난 영성을 가진 교회다. 아멘. 자리도 바꾸지 않는 영성.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1, 2분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세요? 우울증에 빠지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난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남은 시간이 없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남은 시간이 없어라고 말한 그때부터 여러분 30년 더 사실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사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그 의미와 가치를 찾고 싶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는데 아직도 그 의미를 내가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지? 왜 이렇지? 라고 고민할 때에 아버지와 여전히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가고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의미를 찾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가시는 신학교는 IGSL이라는 그런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퀴존 시티라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에서 아까 말씀처럼 필리핀 또 중앙아시아 멀리는 저 아프리카까지 거기에서 몰려든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비전을 배우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글로벌한 신학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남정성 선교사님, 또 김수민 선교사님, 또 우겸이, 우영이, 서윤이 우리 다섯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곳에 가게 될 때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첫 번째 이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실 때는 원동 랜드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고 또 진행하는 이유는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한 그러한 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5월 5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5월 5일에 큰 은혜 베풀 주셔서 사람들을 어린이들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귀한 일이 일어나게 달라고 첫 번째 우리 선교사님 이제 모든 그 교수 사역을 위해서 IGSL 신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원동 랜드 페스티벌을 위하여 이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우리 남정성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 하나님 아버지 복음하시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IGSL 신학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교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남은 믿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듀페 8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훈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는 이 비전을 아버지 가지고서 하나님 필리핀 땅을 1억 2천만을 향해서 아버지 나아갑니다. 현능하시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우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원능랜드 페스티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젊은이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종을 우리 주님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옵시고 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20대 말에 원동교회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에티오피아 8년 동안 그 하나님 아버지의 흑암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물질 동역과 그리고 강구를 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새로운 비전의 땅 필리핀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 이 땅이 바로 내가 말씀했던 그 땅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필리핀 땅에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여 1억 2천만의 그 아버지 필리핀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중앙아시아와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질러주시옵시고 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그 성령의 불이 하나님 땅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종을 불러주셨사오니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하게 필리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수민 선교사님, 우겸이, 우영이, 서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세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이 온전히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의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동랜드 페스티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모든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여 더 활기차게 하나님 아버지여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로님들 우리 모든 교역자들 교사들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를 받으시는지요 5월 5일 날에 우리 눈으로 기적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맡기오니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가 통충만하시는 종이 이 복음을 가슴에 안고 에티오피아 8년 동안 살게 하셨고 이제 필리핀 땅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부여잡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남충성 선교사님의 머리위에와 모든 교수사기회와 그리고 5월 5일 우리 원동네 페스티벌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